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번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 입술의 말과라는 그런 CCM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본문 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특별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 뜻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계시를 받으러 이곳저곳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만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은 태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 즉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는 특별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7, 8, 9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아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의 눈이 열어져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멋지고 담고 싶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답답하고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산과 바다를 보며 대자연을 바라보며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대자연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꽃이나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코로나 우울증에 집안에 있는 식물과 꽃이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늘을 5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또 이제 꽃이 피는 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렇게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들의 꽃을 바라보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태양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듯이 우리는 오늘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섬세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라도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또 잠시라도 길가의 나무를 보며 자연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9편 7절 이하에는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 우리에겐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혹시 잠들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눈이 어두운 것 같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은 우리의 눈을 교정해 줄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또 10절에서는 말씀을 즉 세상의 것들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는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 더 달게 된다고 합니다. 11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12절에서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여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빛을 비추어서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눴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나 지식적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유익함은 우리가 경험하여 맛보아야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꿀처럼 달았던 경험이 없던 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러한 사모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일산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몇 년치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래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고 나를 새롭게 하도록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될 때, 우리의 양심이 다시 한번 찔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일산광림교회 규칙 세 번째는 바로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습니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속회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꼭 스스로 매일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사람, 즉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쓰면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매일 새롭게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자연을 바라보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죄에서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